를 들으실 때 여러분 주저없이 주재근 장로님이라고 그러셨고, 김백운 장로님이 하실 때 여러분 주저없이 김백운 장로님이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호 형제님 얘기하셨을 때 몇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똑같은 세 분의 앞에서 지금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듣고 저건 주시다, 주장로님이다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김씨다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들어놓고 누구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소리가 안 들린 겁니까?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고 사귀었고, 그리고 서로 많이 만났고, 자주 만났으면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이 음성이 누구 목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자주 만나지 않았으면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종호 형제랑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나이가 차이 나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종호 우리 청년 형제님하고 뭐 7학년 계신 자매님하고 자주 만나겠습니까? 7학년 잘 모르시나요? 70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근거는 뭐에 있다고요? 이미 오래 사귄 것에 있다고요. 자주 만난 것에 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누구 소리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자,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비결이나 테크닉이나 혹은 무슨 영적 수준의 단계를 수련하는 것이나 어떤 지경, 어떤 수준에 이르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떤 계시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계시를 듣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무슨 영감이나 감동이나, 물론 계시라든지 영감이라든지 감동은 좋은 겁니다. 그건 너무 귀한 거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건 황홀한 것이고요,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일상에서, 자면서, 일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혹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계시를 받는다든지 영감을 받는다든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하고 나하고 교제와 사귐과 이미 형성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으면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이나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단계나 비결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하나님하고 친근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렇게 감각이 되는 그런 사귐과 교제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시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뭘 한 마리 사왔어요? 강아지 한 마리. 이름을 여러분이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으면 좋을까요? 지으면. 자, 우리가 이제 저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딱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르려고 개를 한 마리 사왔어요. 여기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줘봅시다. 뭐라고 지을까요? 병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구, 그렇게 합시다. 독구. 제가 어렸을 때 진 거. 그러면
개를 지금 사왔는데 바로 독구라고 부르면 개가 저를 부르는 줄 알까요? 이름을 지어주고 끊임없이 주인이 부르죠. 나갈 때 독구, 들어올 때 독구, 쓰다듬으면서 독구, 어떤 사람은 좀 과도하게 입 맞추면서 독구, 어떤 사람은요, 저는요 어릴 때 내가 밥 먹는 거 같이 먹었어요. 한 숟가락 내가 먹고 한 숟가락.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도 안 보면 또 먹이고 또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강아지를 사와가지고 그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중에 강아지가 지 이름이 그건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어느 짐승이 됐든 처음에 애초부터 그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것은 아니고요. 주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인과 함께 먹으면서 주인과 함께 봄도 지내고 여름도 지내고 가을도 지내고 겨울도 지내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음에 개는, 짐승은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알아요. 부르면 그냥 알아요. 이게 주인의 음성인지. 그래서 이사야, 오늘 여기 지금 이 1장,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보실래요? 2절 3절 우리 본문이잖아요.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이 아니 5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군요. 자, 이제 이사야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누구를 알고요? 나귀는 그 주인의 뭐를 알고요? 구유, 밥통을 안다. 그 나귀가, 소가 어떻게 그렇게 주인을 알고 나귀가 어떻게 주인이 주는 밥통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소나 나귀가 주인하고 그렇게 사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3절을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1절 보실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와서 목마른 자는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와라. 근데 뭐 없는 자도 나와라?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와서 뭐 하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니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사요? 지금 이게 안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목마름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치러야 될 대가가 뭘까요? 저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으로 때운다는 말 아시나요? 몸으로 때우는 거는 그 시간입니다. 뭐 좀 안 좋은 예라서 그 참 거시기 하지만은 뭐 해가지고 잘못되면 가서 뭐 이렇게 피켓 들고도 있잖아요. 시간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시간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 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주인하고 시간을 늘 함께 하면,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 여러분 뭐를 지금 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어디 가실래요? 예배 드리러 오실래요? 근데 왜 이쪽은 말씀 안 하십니까? 예, 뭐지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짐승이 주인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인의 음성과 주인이 주는 밥통을 분별하는 것처럼, 고민 없이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부끄럽지만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예도 제 간증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면 길수록, 오래면 오래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친숙하게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제와 사귐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만큼 깊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년, 20년을 내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데도 여전히 너무나 먼 당신, 알 수 없는 당신이라면 그 관계는 교제와 사귐이 있는 걸까요? 시간만 흘러간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절은 깍듯합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며느리가 아버님에게 깍듯하게, 어머님 오셨습니까?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깍듯합니다. 잡수셨나이까? 굉장히 예절은 바르고,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10년 20년을 살았는데도 툭 터놓지 않고 속에껏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오픈하지도 않고 그냥 밥 삶아서 대접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관계가 10년 20년 지속된다 한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통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꼭 이렇게 언어로 말로만 하는 게 의사소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심상치 않는 의사소통이 오고 가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팔짱을 딱 끼고 그리고 아주 뜰분 표정으로 있다면 뭐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이건 관계거든요. 관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오픈하고 내놓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오픈하고 내놓고 그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앞에는 한 번도 자기를 발가 벗겨본 적이 없어. 아니 성경을 본 적도 없어. 읽은 적은 더더구나 없어. 더구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묵상해 본 적은 더더구나 없어. 그러면 거울을 가지고 있지만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같고,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닦아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제 오늘 이게 여러 가지 많아요. 이건 저를 보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듣더래요. 그러고는 전부 매가리가 없고 그냥 처져가지고 있더래. 듣지를 않더래.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 정도냐면, 아, 이렇게 안 들으려면 뭐해로 이 사람들 왔지? 이렇게 느낄 만큼 마귀가 승리했더라는 거예요. 다 채웠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자기를 소개해서 자기가 나오자마자 팔을 내리 들리면서 불이야! 불이야! 그러고 그냥 막 뛰었대. 막 뛰니까 전부 깼더래요. 어디 막 이렇게 보면서 막. 그래서 그래도 불났다고 말이야. 여기 성령 불이 떨어졌다고 막 한참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말을 듣더래요. 그분이 그 회중들하고 의사소통한 방법은 원래 그게 아니었지요. 근데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강의를, 이게 집회를 인도로 가는데 형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막 뛰었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너무 답답해서 그냥 막 뛰었대. 막 뛰었대. 또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대. 다 죽었냐고. 막 한바탕 하고 났더니 욕먹고 깨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사람들하고 앞에선 회중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나선 사람도 자기가 전할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자기에게 맞춘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맞춘 걸까요? 회중에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맞춰서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꼭 글로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게,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영어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말씀을 하셔. 한국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 수준에 맞춘다고요? 우리 수준에 맞춘다고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다니까요. 우리 수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몇 가지라고 규정하거나 딱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뭇잎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지나가면서 울리는 경적 소리를 통해서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문으로 우연히 내다본 십자가 불빛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걸 그렇게 다 우리는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몇 가지만 오늘 저녁 나눌 수 있는 분량만큼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강의안을 좀 보세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2.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법이나 비결 혹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 영감, 더 나아가 계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교제와 사귐입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이 주인의 음성과 물견을 구별하는 것은 사고와 사색으로부터가 아니라
오랜 동안 가진 친숙함에서부터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산신령의 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혼의 식탁을 풍성하게 가지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좀 적용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십계명을 활용하라. 자, 그래 여러분 이렇지요? 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될까 말까. 환경은 제사를 강권하지만, 아주 강압하지만, 십계명을 읽어보니까 제사는, 우상 숭배는 하라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근데 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릴까요?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지만은, 순종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들어놓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릴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짝이 아니에요. 여자도 자기가 짝이 아니래. 내가 봐도 짝이 아니야. 주변 사람이 봐도 짝이 아니야. 그런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럼 한 몸이요, 둘이요? 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확신이. 아니, 지금 안 맞아도 결혼했으면 하나요, 둘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안 맞더라고. 이거 지난번에 연습해 보니까. 예. 이게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안 맞아요. 그래,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살다 보니까 진짜 짝이 나타났어. 죄송하지만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미쓰리가 짝이야. 진짜 너무 짝이야. 너무 잘 맞아. 심지어는 말을 안 했는데도 통해. 오.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이제 막 넘어간다고. 그 조심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내가 짝이라네. 야, 막 서로 막 확증이 돼. 그런데 십계명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십계명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세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 욕심에 끌리거나 그 유혹에 끌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만남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이거 몇 번만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깜깜절벽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식해. 가진 것도 없어. 잘해준 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폭력까지 써.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도전하고
부모를 향하여 공격하고 부모를 향하여 후욕하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부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 옆에 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이렇게 불분명하다면 십계명을 활용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지금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도 이 잘못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을 세게 해야 돼요. 아멘! 다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른 만남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맞는다고 눈꺼풀 끔뻑끔뻑 하고 와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딱 섬기는 게 훨씬 쉽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내하고 혼자 사는 거, 한 사람의 아내하고도 사는 것도 대근한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사귀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막 엉켜 스케줄이.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 평강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외적으로 드러날 때 주어지는 것이 내적 감정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요 내적으로 평안해. 아주 심령이 평안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평안해. 그래서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난 너무 좋아. 몸이 굳어가지고 안 되지만요 하여간 춤을 추는 게 얼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신호등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신호등.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이 쫙 내가 그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파란 불을 신호등을 해주셨다고 해도 여러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이유 없는 불안이 있다면 붉은 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여겨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과는 달리 이번 이하는 부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바르게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냐면 제가 예산에서 전에 몇십 년 전에 살았거든요. 근데 예산에 그 여관을 하나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딸은요 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예당저수지에 가서 빠져 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두 번 들을 때는요 그게 소름 끼치지만 계속 들으면요 내 운명은 빠져 죽을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됩니다. 그 양반은 참 너무 참 안타깝게 됐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이렇게 와서 평안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안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을 통해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불안을 통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분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잣대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첫째,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부합하는가? 좀 자극적인 예지만은 흔히 일어나는 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지낼 때 주의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제가 늘 주의하게 하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대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분도 오시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또 안 좋은 분도 오시잖아요. 지금 다 좋지 뭐, 겉으로 볼 때 지금 문제 하나도 없어. 그런데 속을 들어가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서로 이제 친해지고 하다 보면요, 서로 마음이 다 열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양반, 같이 사는 사람은 잘못된 만남이고, 교회 안에서 만난 그 집사님은 너무 좋은 만남이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도 남편이 있고 이 사람도 아내가 있어. 둘이 고민을 하면서 만납니다. 멍청한 친구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같이 해. 이미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주님이 정해주신 짝인지 아닌지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 미혹된 거예요. 이미 간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응답은 정해졌어, 이미. 그런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느냐, 그 십계명이 확증하느냐 이거예요. 확증해요, 안 해요? 아, 근데 너무 잘 맞는데 지금 집에 가면 막 우거지상인데 교회 와서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 지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있다고요. 어느 정도 헷갈리냐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진짜 그런 거 헷갈려. 왜냐하면 원래 부부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 잘못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꾸는 게 믿음의 길이다. 거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확증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가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세 번째 시작. 영적 사고에서 나오는 내적 음성입니다. 양심의 소리와는 다릅니다. 영적인 사고 안에서 혼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것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세미한 음성을요 영어로 딱 써놨어요. A gentle whisper. 여기 whisper라는 말은요 속삭이는 소리예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적으로 그 영적인 생각 속에 주님의 음성이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속삭이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옆에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다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 자, 이것도
점검과 검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영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내적 음성 이해가 되시겠죠? 자, 네 번째. 자, 시작.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 복음화를 열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 되기까지 연속한 상황은 고난이었습니다. 뭐를 만드시려고? 왕을 만들려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왕창 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검증과 분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경건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들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리더에게 반드시 확증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아멘. 그래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 공동체의 리더, 예를 들면 셀이면 셀의 목자, 구역이면 구역장, 혹은 교구면 그 교구의 담당 목사님, 혹은 그 교회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인 저와 검증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일까요? 이미 병이 들은 것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요즘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이 너무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겁없이 허물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기가 한이 없지만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셀이는데 셀 목자하고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장님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이건 구역장님에게는 비밀이야. 알았지? 비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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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야. 이러면요, 이미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되게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은밀하고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주는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받기를 기뻐하라.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간을 형제님을 혹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전해드린 이것이 저의 욕심이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잘 분별하셔서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지금 형제님 혹은 자매님에게 드릴 이 말씀이 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인해서 들켰다 싶다거나 혹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무섭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라도 제 속에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저는 제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의미가 있다면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날 자기 스승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어요. 어느 기도원 혹은 어느 교회, 또 혹은 어느 분, 어느 선교사. 그래서 자기만의 채널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자 시작. 양털 시험과 같은 점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의 경우 자신의 부르심을 양털에 임한 이슬을 통하여 확증하였습니다. 양털에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또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니까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분별했잖아요. 참 요건 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양털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점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요까지만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작.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경험을 통한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고 영혼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영혼의 양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그 평안과 혹은 불안, 어떤 확신, 또 내적인 음성, 환경, 또 이 공동체 리더들, 또 양털 시험, 이런 것과 같이 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참 이상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러면요, 그동안 하려고 했다가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 팍팍 생각이 나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하루 쫓아다니면 마귀에게 진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다한 생각을 통해서 나의 묵상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대적하세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를 하다 보면 자기 의의를 자꾸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주 내가 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한테 감탄할 거야. 이런 것이 동기가 되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육성이 있어요. 그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육성을 자극하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방해되는 어떤 사고의 흐름이나 근심이나 혼돈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돈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이렇게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혼잡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 한 번 끊었는데 안 된다면 계속해서 끊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아멘.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먹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해 나갈 때 어느 단계가 오면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식,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